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우니까 이 친구가 막 자살 충동도 느끼고 이빨이 아프면 치과 가야 되는데 벤치로 자기 이빨을 2번이나 뽑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피가 막 철철 나는데도 막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고 살아있고 낮과 밤이 바뀌었고 그랬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이 친구를 정상적인 예배에 참여시켰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의사가 놀랄 정도로 완전히 치유가 돼버려서 그때 내 인생에 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단단한 마음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개간시킨 거죠. 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돌밭도 드러내고 가시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도 드러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옥토가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본문은 갈멜산 사건을 배경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50명 거짓 선지자와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엘리야는 홀로 겨루게 된 것입니다.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강렬하게 증명해 보인 갈멜산 전투는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그냥 불 내린 것이 아니고 제단 주위에 고랑을 파서 물을 붓고 제단에 물이 흥건히 고였는데 그곳에 위로부터 불이 임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막 몸에 칼로 자해하고, 원래 귀신이 임하면 공수 같은 거 임하잖아요. 막 신의 음성이라고 막 횡설수설 하는데도 불은 내리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부르짖는 가운데 불이 임하고 물이 철철 넘치는 제단을 태워버렸죠. 그리고 나서 기손 시냇가에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모으고 하나하나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를 잃어버렸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선지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분이 가득 넘쳐가지고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엘리야는 두려워서 호렙산 굴로 도망쳤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처럼 강렬한 것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크고 강렬한 것들을 지나가게 해야 세미한 소리가 지닌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더 강하게 와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잠잠한 가운데 엘리야야 세미한 소리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 메시지가 더 강하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과 같기를 바라느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주는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아니면 모든 걸 삼켜 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이랬습니다. 아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는 이니라. 오늘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모두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미한 소리를 듣는 분도 계시고 못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희귀하였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 말씀이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귀하면요 끝이라니까요.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어찌된 일인지 아이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잖아요. 여러분 머리털을 왜 자꾸만 머리털을 강조합니까? 머리털을 보존함으로 자신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것 아닙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겁니다. 머리털이란 말은 내 위에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병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머리털이라니까요. 그리고 머리를 기름잖아요. 머리를 기름으로써. 이게 뭐냐? 자기의 생명의 권한을 인식하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게 나시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질문해야만 답이 나옵니다. 답을 찾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분도 계시고 혹시 안 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주장과 맞지 않고 내 입장과 맞지 않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왜 내게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 왜 내게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들립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그렇게 해서 들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질문과 답이 없다면요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루 못 넘깁니다. 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환경에게 속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아니고 실패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실패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 안 되어지면 자기 자신에게, 사람에게, 사탄에게, 상황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11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아무리 뜻을 내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위에 있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뜻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홍해가 있어서 허둥대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진행하는데 요단이란 위기가 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끊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리고가 갑자기 막혀서 허둥대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돌아봐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임기응변식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필연입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소원도 이거잖아요, 여러분. 좀 속 시원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저 원수들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강렬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세벨도 좀 알아듣고 아합도 좀 알아듣고 저 원수들도 확실하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냥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분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과격함이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건 지 생각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누구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 것이지 누구나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미하게 온다니까요.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들린다니까요. 이븐 알렉산드라는 뇌신경 의사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그냥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이 정도면. 뇌신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완전히 인간은 그냥 생체 기계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믿을 이유가 없죠.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그 의사들 특징, 과학자들 특징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다 불가지론자고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박테리아성 뇌막염이 딱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게 됐고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죠. 그게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니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나를 굴러가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내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야만 굴러가는 것이지 내 인생 브레이크 없이 막 굴러가다가 어떤 사건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사니까 그게 행복인 것이죠. 이번 알렉산드 박사가 그랬거든요. 완전히 그냥 막 나갔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려가지고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 사진을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하얘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7일 동안 죽음 가운데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계곡을 날아다니고 예수 믿고 먼저 죽은 누나도 만나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7일 만에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영어로는 책 제목이 천국의 증거.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이 사람이 복음 천국 전도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해야 되고 아무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의 부활. 몸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 불신자들은 영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딱 가게 되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생명과 죽음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고 새가 하늘에 날고, 무슨 맨날 얘기하는데 그게 진리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 그런 존재라니. 근데 죄는 뭡니까? 죄는 죽음이거든요.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고, 분리된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이요, 정신적인 육신적인 죽음, 지옥 다 망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셨는데,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생명,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 생명. 그래서 기도 응답, 성령 인도, 사탄 결박, 천국 시민, 세계 정복하는 이 완전한 능력을 주셨죠.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귀는 다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 씨는 말씀인데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떨어졌다. 이게 뭐냐? 완악해진 심령, 단단해진 심령.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바로가 그 명령을 듣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때는 말씀을 마귀, 새 물어가 버립니다. 길은 사람들이 밟아 단단해져 있어가지고 씨가 말라서 죽든지 아니면 새가 물어가 버리든지 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다라는 말은 뭐냐? 믿음이 얕다, 신앙이 얕다, 언약이 얕다. 반쯤 걸친 심령.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단 떠났는데 마음의 절반은 소돔과 고모라에 걸쳐져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받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걸러냈거든요. 이런 심령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밭, 상처 많은 심령.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했습니다.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르르 따라 나가면서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쓰고 미디안으로 도망했죠. 이런 가운데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디안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세의 심령이 어떻게 됐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죠. 내가 그때 좀 하려고 했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더니 이제야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번에 강단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상처, 원망이 있으면 말씀을 또 거부하게 됩니다. 영적인 고지혈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옥토 같은 심령,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응답. 이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고 그 답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이 영혼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뇌는 신경을 타고 오장육부, 모든 장기, 모든 육체. 말씀의 영역은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살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음파 검사, 초음파 치료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에 제가 일자 목인지 몰라도 목이 아프고 막 어깨가 아프더라니까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데 이게 찢으니까 막 등 뒤로 나가는 것 같고 또 아픈 부분까지 초음파가 내려가서 막 꿰뚫고 관통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영혼을 꿰뚫고 관통하고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관통하면서 특히 골수, 여기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관절에서 성장하잖아요. 꿰뚫고 관통하고 치료하고. 염려라는 단어도 메림나오라는 단어거든요.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혼란스럽다, 어지럽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와 버리니까 꿰뚫고 관통할 뿐만 아니라 쪼갠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예리한 말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찔러 쪼갠다는 말은 세미한 음성이다, 예리한 음성이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밭을 벗어버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중요해요. 주여 나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시린 그릇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새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나시린 자세거든요. 자세하게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막 그물이 찢어지고 배 두 개가 막 잠기게 되고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아자아자하면서 막 그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된 거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태중죄인, 모태죄인.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사무엘이 했던 음성하고 똑같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이 나지막하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 되고 있어. 나는 시대적인 사명자. 이것보다 진짜 은혜 받는 방법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절대 불가능한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선을 행한 데는 빵점, 악을 행한 데는 만점. 고장난 불량품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이럴 때 말씀이 임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여주소서 이랬잖아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나를 죽여주소서. 나는 열심히 특심하오나 그랬잖아요. 위기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유명합니다. 불의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열심히 특심인 선지자였잖아요. 온갖 칭송을 많이 받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위기 앞에서 딱 무너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가 깨달아졌겠습니까? 열심히 다는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막 불이 나고 막 그래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이때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린 응답보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불, 바람, 지진이 아닌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가면을 벗는 게 참 중요해요. 남이 나에게 했던 좋은 말들 가면을 벗어버리고, 상처의 가면도 벗어버리고, 자존심의 가면도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절대 응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발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종족 살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결국 하나님이 쫙 임하게 하셨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막이 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세계 살리는 절대 응답.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또 나라 살리는 응답.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응답을 세미한 가운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헬몬산이라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여기에 만년설이 있고 차가운 바람이 쭉 내려와서 지면보다 210m나 낮은 갈릴리 호수에 불어오면 그 갈릴리 호수에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면요, 큰 폭풍도 일어나고 2m 높이의 파도도 일어나고, 이것이 수시로 반복이 되죠. 예수님이 탄 배에 그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창조주의 음성을 피조물은 듣게 되거든요. 네, 하나님 하면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잠잠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고요함이 흘렀겠죠. 잠잠해졌으니. 이게 절대 응답이 아닙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이 답을 찾게 된 거거든요. 우리 배에 탄 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알고 믿고 증거하게 되는 그것이 절대 응답이죠. 그 응답을 또 확인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전세집을 내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천국에 있다가 내려왔으니까요. 엘리야가 천국에 있다가 내려와서 바로 내 앞에 보이니까 그 장면, 그 광경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황홀해서 집 3개를 짓고 영원히 머물고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려가서 증거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창조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절대 응답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막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그냥 저 악인들 지지직 불 내려가 막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아합도 해결하고 이세벨도 해결하고 그냥 싹 다 내한테 다 돌아오고 끝 종결 짚으신 게 엘리야의 마음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역사했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찾아와가지고 네가 불을 원하냐 바람을 원하냐 지진이 원하냐 아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는 나이니라.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계 살리고 나라 살리고 제자 일으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위기가 올 때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응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따라가는데 물론 오면 좋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아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시간표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어떠한 위기도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도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응답이 오면 좋고 위기가 오면 다운됐다. 업다운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 절대 응답을 누리고 말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반쯤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3분의 1만 기쁘게 여기라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위기도 시험도 갈등도 문제도 사건도 사실은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고마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응답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24시가 다른 게 아닙니다. 24는 뭐냐?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게 24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걸 답을 찾았으면 말씀에서 확인하는 게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살리는 절대 목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의지하고 싶고 도움받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말하고 싶고. 저도 그런 체질인데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그 음성 듣는 거.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 반드시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고 언약 잡게 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이러면 반드시 절대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할 때 항상 저 자신을 들여다보거든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존재라니까요. 전부 내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문제 속에서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축복을 보는 것. 그래야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가 있고 다음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어차피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날은 좋은 날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고 위기가 오면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 인생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려면 문제 속에서 축복을 보아야 수용하고 초월한다니까요. 결국 그거 아닙니까? 종교도 이렇다니까요. 대순진리교 30년 도인 만났는데 초월하려고 하더라니까요. 초월해서 남을 복되게 하려고 하더라니까요. 근데 방법이 인본주의고 사단이죠. 제사 지내면서 자기 노력으로 계속 초월하려고 하더라니까요. 욕심에 안 잡히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단계에 오면 도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순진리 딱 하죠. 그러다가 정신이 돌고 잡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복음 가졌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축복이 보일 만큼 완전히 수용하고 초월해 버리는 그 은혜.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받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과 내일이 보이게 되죠. 그 잣대가 진짜 정확한 잣대입니다. 진짜 중요한 잣대.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받아야만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은 응답을 누리고 있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종합적인 축복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응답받은 만큼 전달되는 거. 이 잔에 물이 가득 채워서 철철 넘쳐 흘러서 나가는 게 전도잖아요. 그게 에스겔서 47장이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다가 차고 넘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말씀이, 기도가 충만해져 가지고 차고 넘쳐 흘러버려야 돼요. 선지자라는 그 단어도 말씀을 전달하는 자도 있지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때가 되어서 폭발하는 거예요. 화산 폭발처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화산 폭발처럼 이제는 정점이 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전염병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나가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글도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첫 부분을 이해 못하면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인이 되리라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고,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부터 받아라. 반드시 임하거든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데요. 딱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면요 당연히 되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가 힘 없으면 전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원자력을 추구합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발전기가 돌면 전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속에 있는 원동력, 사역의 원동력, 능력의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고, 이 성령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장악하는 상태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까지 다스려주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이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사라지게 되죠. 성령이 나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임하면 정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는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정인이 되리라는 말은 그 정인도 마르티스, 순교자가 되리라. 내가 아는 이 일에, 내가 아는 이 언약이 목숨 걸 만큼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인이 되리라. 이런 응답받아야만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을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